먼저 찬양 하나 하고 시간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능력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와 능력의 주, 주여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 다시 한번 주여와 능력의 주, 주여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여와 선하신 주, 주여와 선하신 주, 내 영혼의 치료. 아멘. 믿음으로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여와 선하신 주, 주여와 아멘. 선하신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지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어렵게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압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시라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라고, 이 말씀이 나의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시간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선포된 이 말씀이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압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한 은혜로 성령 안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성령께서 각 사람마다 주관하여 주시고 각 사람마다 말씀하시고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 앞뒤 사람들 뒤돌아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희 교회는 인사법이 있는데 빛이 있으라라는 인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태초에 흑암이 온 땅을 덮었을 때 주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하셨는데 그 선포하시자마자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는 그 말에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들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이렇게 손을 펴서 한번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어둠이 물러가라고. 우리 빛이 있으라 선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여러분 저에게도 한번 빛이 있으라 부탁드립니다. 빛이 있으라.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교회 목사님과 수고하시는 스태프분들, 또 찬양팀, 또 특별히 밖에 비가 온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비가 오는데도 그 비를 뚫고 이 자리까지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빛이 선포되고 복음이 드러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목적이 드러나는 시간, 바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끌려오신 분 있으신가요? 억지로 끌려오신 분? 네. 네. 한 분도 없으신가요? 그러면 정말 은혜를 사모해서 오신 분도 있으신가요? 정말 예배 은혜를 사모해서 왔다. 네. 그 나머지 안 드신 분들은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예배 시간 됐으니까 오셨나요? 네. 정말 이 특별한 시간 저에게도 너무 특별하거든요. 정말 부산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특별히 이 교회에 와서 제가 은혜를 받고 가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저를 초대해 주신 게 그냥 대충 사역하지 말고 와서 은혜 받고 가서 사역해라. 그래서 저를 이 자리에 보내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참 감격스럽고 은혜가 됩니다. 저는 오늘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첫사랑 경험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첫사랑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사랑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첫사랑 왜 실패합니까? 마음을 100% 다 줘서 그러죠? 밀당을 해야 되는데, 밀고 당기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실패를 합니다. 돈과 마음을 다 줘버립니다. 그래서 돈도 잃어버리고 마음도 잃어버리고, 그러니 상대방은 실증 나고 실패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부터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밀당을 하기 시작하죠. 기브 앤 테이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결혼하신 분 있으신가요? 이 가운데 결혼하신 분 손들어 보시겠어요? 한 50% 정도는 결혼하셨네요. 프로포즈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 냄새 맡으면서 어디 탄 냄새 안 나? 그럼 무슨 냄새? 여기 내 마음이 타고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프로포즈 하지 않습니까? 또 손 좀 줘봐 하니까 손은 왜? 손을 딱 자기 가슴에 딱 대고 이 안에 너 있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거기 그 청년 적지 마시고요. 제가 이거 많이 있는 인터넷 카페를 알거든요. 어떻게 이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정말 이 뜨거운 사랑이 6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 그럼 그분은 박물관에 들어가셔야 돼요. 기네스북에 올라가실 것입니다. 정말 사랑을 뜨겁게 유지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들 많이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자녀들을 위해서는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남친 생기고 여친 생기고 결혼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아직 자녀들이 어리지만 그때 어떤 소리가 나오죠?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본전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들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짓말쟁이입니까? 그렇게 죽도록 사랑한다고 해놓고 다 줄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왜 우리는 이렇게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위 진정한 사랑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하면서, 아시는 분들은 조금 연식이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의 사랑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런 제목이 있어요. Love Moved First라는 노래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찬양?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요즘에 많이 듣고 있는 찬양인데 그 가사를 해석하면 이래요. 사랑이 먼저 움직였다. 저는 이 가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막 콩깍콩깍 뛰어요. 아,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실 때 주님이 계산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그 마음을 나한테 주겠지? 하고 이 땅에 오셔서 계산해서 오신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그냥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이 사랑이 우리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이 세상이 멸망해도 어떤 형편없는 짓거리를 우리가 해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어떤 분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막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실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어머니가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께 자기 삶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근데 물어보니까 그런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그 아들에게 들려줬습니다. 그 누구도 어머니와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습니다. 한 번 이어진 사랑 하나님 절대 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평생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이 알고 있는 이 세례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정결 예식이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개종할 때 주기도 하고 뭐 선지자나 정말 메시아급 되는 사람이 주는 것을 세례라고 그 당시에 알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감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내죠. 누구를 보냅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주의자들. 그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왜 네가 감히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러자 세례 요한은 뜬금없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네가 누구냐?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말하느냐? 엘리야냐?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냐?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하죠. 이사야가 한 말,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
소리라고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소리는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마이크 대고 이렇게 소리를 전달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소리의 형태가 있습니까? 모양이 있습니까? 소리를 잡아서 어떻게 보답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소리가 너무 고맙다고? 오늘 찬양팀이 너무 뜨겁게 찬양을 정말 은혜롭게 잘 하셨는데 이 찬양의 소리가 우리에게 어떤 모양이 있습니까? 그냥 근데 그건 알죠.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구나. 우리 귀에 들어오는구나. 이 정도는 알지만 모양이 없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냥 단지 자신을 소리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통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나타내려고 세례 요한이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소리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감격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세례 요한을 묵상할 때마다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에게 배척을 당하고 또 질투도 당하고 하면서도 세례 요한은요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던 거예요. 자기 소리가 정말 실제 모양으로 나오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것입니다. 주님, 저는 단지 소리입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저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길을 예비하겠습니다. 주님, 속히 오십시오. 세례 요한의 사역은요 그냥 기다리는 사역이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에게는 어떤 계획이나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오실 때까지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냥 이 소리 사역에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사역에 미친 사람이었다면, 그냥 소리를 전달하는데 미친 사람이었다면, 그것에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가슴이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찬 사람이었다면, 메시아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찬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가슴 벅차게 생각하는 그 한 가지가 있습니까? 정말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것만 생각하면 어쩔 줄 모르고 너무 행복한 그 한 가지 여러분 가슴 벅찬 일이 있습니까? 김구 선생은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면, 하나님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이렇게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네 소원은 무엇이냐?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로 또 물어보면 나는 또 우리나라 독립이요라고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세 번째 물으면 더욱더 소리를 내요.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라고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라고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은 완전히 대한 독립에 미친 사람인 거죠. 제가 존경하는, 저는 이제 대학생 때 CCC라는 그 대학생 선교회에 있었는데,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중원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김중원 목사님은 백문일답이라는 거 하셨어요. 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네. 이렇게 다시 한번 부를까요?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삽니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누구십니까? 네. 김종호 목사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 미친 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미친 게 있었어요. 여러분 민족 복음화의 꿈이라는 그 노래 아시나요? 김종호 목사님은요 민족 복음화에 완전 미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김종호 목사님이 시를 하나 쓰셨는데 중간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하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가끔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가기가 모일 때에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을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예수 의식과 민족 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민족 복음에 미친 한 사람의 시였어요. 김중호 목사님은 그 가슴 벅찬 그 단어가 민족 복음이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런 가슴 벅찬 비전이 있습니까? 죽으나 사나 오직 삶의 이유가 되는, 그런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그런 꿈이 있느냐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주셨을 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군대 군복무를 할 때 여기 그 경남 사천에서 했거든요. 그 진주 옆에. 그래서 휴가를 나오면 뭐 진주로 가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복무하는 그 그 동료들이 다 부산 사람이었어요. 그 경상도 사람이었어요. 경상도.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사투리를 알아듣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고참들이 얘기를 하면은 못 알아듣는다고 맞고, 예. 또 잘 못 알아듣고 물어보면은 또 묻는다고 맞고. 그래서 진짜 이 부산 사투리, 경상 사투리 때문에 상처가 제가 좀 이게 있는데, 근데 그 상처가 치유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이제 3년 동안 이제 군대에서 만나서 이제 3년 동안 짝사랑했던 자매가 부산 자매였습니다. 꼭 이런 얘기를 하면은 청년들이 눈을 갑자기 번쩍번쩍 뜨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와 제가 이제 사귀기 시작해 3년 동안 짝사랑했다가 3년 만에 꼬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가슴 벅찹니까? 근데 이제 저 딴에는 같이 금식 기도하고 만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금식 수련회 참석을 하게 됩니다. 참석을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강사가 선교사님이었어요.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여자 뒷공무니 그만 쫓아다니세요. 남자 뒷공무니 그만 쫓아다니세요. 그러고서 하시는 말씀이, 20대에 꿈을 꾸고 30대 준비해서 40대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꼭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제가 돌아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3년 동안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3년 만에 꼬리는 하기는 했는데 내가 지금 미친 건가, 미친 거 아닌가, 내가 지금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선의 아들 용선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더라고요. 제가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사귈 때 금식 수련회를 갈 정도니까 얼마나 그래도 청년 때 신앙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교회에서도 정말 뭐 성가대, 중창단, 찬양 인도, 뭐 찬양 운행, 주일학교 교사, 중등부 교사, 대학교 회장, CCC 대표, 뭐 이게 뭐 열 몇 가지를 제가 뭐 성결교 회장, 뭐 이런 정말 뭐 너무너무 바쁘게 봉사를 정말 거의 20가지를 한 정도로 바쁘게 살고 있었는데, 주님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의 아들 용선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자신 있게 대답했죠. 아 주님, 제가 주님 안 사랑하면 누가 주님 사랑합니까?
근데 주님이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선의 아들 용선아,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 인생을 다 드려도 전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드릴 정도로 사랑합니다.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근데 세 번째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용선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데 세상에 세 번째 질문에는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이런 강당이었는데 복도에 나와가지고 완전히 주저앉아서 엎드려져가지고 눈에서 이렇게 구멍 난 것처럼 눈물이 막 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막 다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근데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 정말 주님 사랑해요. 마음 가운데 대답은 못하고 정말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제 마음 가운데 내가 너를 민족을 변화시키는 선교사가 되게 하겠다. 그때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민족을 변화시키는 선교사가 되게 하겠다. 저는 이 음성을 지금까지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 음성을 들었지만 그 자매하고는 바로 헤어졌어요. 네. 아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헤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이제 20대를 살면서 청년들 아시잖아요. 우리 얼마나 나약합니까? 얼마나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지고 자빠지고 진짜 도저히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흑암 가운데 들어갔다가 막 얼마나 엉망진창의 삶을 제가 살았는지. 그러니까 열심히 남들이 볼 때는 그래도 정말 신앙이 좋다, 열심히 산다 하지만 제가 저를 잘 알죠.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저를 붙든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래도 내가 너를 민족을 변화시킨 선교사가 되게 할 것이다. 아니 뭐 나는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아니 주님이 하신다는데, 주님이 나를 만드신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고 어리석고 못나고 악취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꿈을 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르심을 듣는 것입니다. 가슴 벅찬 그 한 가지를 여러분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지금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의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원해요. 그때 그 선교사님이 제 인생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기 한 분이라도 그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인생이 변화되는 그분이 바로 여기 있는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 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슴 벅찬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세례 요한과 같이 어떻게 하면 형체도 없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소리처럼 그런 가슴 벅찬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그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 있어요? 저는 대사를 다 외울 정도로 브레이브하트 완전히 광팬인데 멜 깁슨이 주연입니다. 마지막에 그 스코틀랜드 독립 영화거든요.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특히 남자분들 사나이라면 꼭 보십시오. 네. 마지막에 죽을 때 어떻게 죽냐면 프리덤 하고 죽습니다. 자유를 외치고 죽어요. 근데 결국 멜 깁슨이 죽으니까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도망갔던 귀족들과 그 도망갔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스코틀랜드를 독립하게 되는 실화격의 어떤 영화거든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어요. 나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멜 깁슨처럼 한 번 사는 인생, 내 인생 죽어도 내 인생 뭐 어떻게 돼도 내가 정말 한 민족을 살릴 수 있다면
정말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의 소망이 막 생기더라고요. 바로 이 소망이 이 멜기슨처럼 그 인생이 한 나라를 독립시킨 것처럼, 여러분 정말 오늘 이 하나님의 꿈을 특히 여기 있는 청년들, 우리 아이들, 우리 어린이들이 이 꿈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신 분만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꿈을 꿀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6장인가요? 창세기 노아가 나오는데 9절 말씀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없으면 하나도 없다 했는데 노아는 예외인가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나옵니다. 노아는 의인이라고 나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와요. 이게 뭐 있을 수, 성경에 무슨 한 입 가지고 두말합니까? 의인은 없으면 하나도 없다 했는데 갑자기 노아는 의인이래. 근데 우리가 9절 말씀만 보니까 그래요. 8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8절 말씀에 여러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 당시에 주님이 인간을 만드신 걸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세상일까? 노아의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 있는 누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내 실력으로요? 내 행함으로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말 되게 싫어해요. 야, 너 크리스찬답게 살아. 야, 너 믿는 사람답게 살아.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 안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 말 이전에 해야 될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답게 살아가 아니라 네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넘칠지어다. 그 다음에 우리의 행위가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위가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얼마나 잘났다고, 어떻게 얼마나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크리스찬답게는 어떻게 어느 정도 90% 정도 답게 살면은 크리스찬다운 것입니까? 주님 보시기에 한 80% 정도 살면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1%의 가능성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1%의 가능성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나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면,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공부하면,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먼저 나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먼저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합니다. 먼저 주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 3장 5절부터 7절. 자, 읽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뭐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 은혜를 입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야,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한 나라의 장관이 되고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영광일 텐데, 세상에 천지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문의 영광입니까? 근데 그 한 사람은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고작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게 됩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은혜를 입어서 완전한 자라 칭함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을 팔아먹는 사람이 되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또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꿈을 내가 성취하고 하나님의 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몇 층이죠? 1층인가요? 2층? 1층인가요? 네. 우리가 이 건물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갑자기 건물 무너지면 어떡하죠? 아니, 여기 가운데 기둥도 없고 이거 뻥 뚫려가지고 갑자기 천장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신뢰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도 이 건물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자동차 타고 오셨죠? 네, 걸어오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뭐 자동차나 지하철 타고 오셨을 것 같은데, 자동차 타고 오신 분들은 운전대 잡으신 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차를 타게 된 거예요. 갑자기 운전대 잡은 분이 갑자기 바닷속으로 쑥 들어, 해운대 바다로 빠지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가다가. 네? 신뢰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제가 비행기를 얼마나 많이 탔겠어요. 제가 원래 처음에는 일본 선교사가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한 5년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일본어 통역도 하고, 정말 이제는 일본 선교사가 되는가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한테 기도하는 중에, 왜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하려고 하느냐? 일본 주님 가라 하셨잖아요. 열방이 변화되는 걸 내가 보기 원한다. 나는 무슬림 나라를 네가 보기 원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 인터콥 그 교수님하고 이렇게 막 짜고 교환학생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우즈베키스탄 교환학생 갔거든요. 거기 러시아어를 쓰는 나라인데 1년 동안 거기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막 1년 동안 또 러시아어 배우고 하다가 또 카자흐스탄 땅이 열려가지고 막 그 당시 회사 다닐 때 제가 계약도 큰 거를 따내고, 저는 이제 그쪽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그쪽 러시아 쪽, 이 아랍 쪽으로, 무슬림 쪽으로, 그쪽으로 하나님이 저를 보내시겠다, 러시아권 나라로 보내시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이제 결혼하고 나서 카자흐스탄을 떠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터키로 가라 아들아 하시는데, 아니 생뚱맞게 무슨 터키입니까 주님? 터키 어디 붙어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고, 뭐 안녕하세요도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터키가 왜 글로 가야 됩니까? 근데 주님이 저를 터키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터키로 가서 제가 10년 있다가 왔거든요. 무슨 말 하려다가 가졌죠? 네, 신뢰 얘기하다가 했죠. 네. 건물. 네. 그래서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탔다는 얘기를 하려고 정말 비행기를 수백 번은 탄 것 같아요. 이륙하고 착륙하고. 근데 제가 습관이 있습니다. 비행기 탈 때마다 비행기 이륙할 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 인생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 주님 저 만나고 싶어요. 만나주시면 저 지금 만날 수 있어요. 그 고백을 하고 비행기를 탑니다.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죠. 근데 갑자기 비행기 속에 들어가면요,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막 생각이 나요. 아내한테 메시지 보내고, 애들한테 보내고, 친구들한테 보내고, 전도했던 사람들한테 문자를 보내요. 생각이 갑자기 나요. 마지막에 생각하니까. 근데 비행기가 이제 이륙하고, 보통 10시간, 터키는 12시간 타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또 연장시켜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오늘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어떤 메시지를 부어주실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셨죠? 저는 이 교회에 올 때 저는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고 왔어요. 또 저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아까 이제 홍성호 목사님을 제가 좀 이렇게 친하진 않아요. 네. 네. 전혀 친하진 않은데 홍성호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하고, 그렇지만 뭐 나를 모를 텐데, 그리고 뭐 담임 목사님도 저를 모르시고 어떻게 했을까라고 기도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 진짜 저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시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와가지고 막 이상한 얘기하고 쓸데없는 얘기하면은 여러분 어떡합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의 정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보내실 줄 믿고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뢰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꿈을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꿈을 진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 말해야 돼. 누군가에겐 말해야 돼. 그래서 그거를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자랑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랑은 아니겠죠. 뭐 아무튼 말하고 다녔던 거예요. 형제들한테 얘기하고 아빠한테 얘기하고. 그러니까 형들이 듣고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조그마한 놈이 뭐 이상한 얘기하고 돌아다닌다고.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슴 벅찬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뭐 정확한 그림은 없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실 것이라는 어떤 굳건한 믿음이 있었겠죠. 근데 그 꿈을 가진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습니다.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면 뭐하냐? 돈 받고 팔자? 팔아먹어요. 정말 이런 형제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은 거 아세요? 그게 우리 믿음 조상이에요. 네. 그런 남편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팔린 다음에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밑으로 종이 되죠. 근데 거기서 정말 그는 종이 되었지만, 형제들한테 팔렸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거기서 절망해서 그냥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우울증 걸려서 살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면서 보디발 장군의 최고의 신임을 얻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간음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억울하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당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예? 얼마나 정말 우라통이 막 터집니까? 가슴이 막 정말 터질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막 그런 일 당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근데 요셉은 그 감정 가운데 속지 않았어요. 그 감정 가운데 살지 않았어요. 죄수가 되어서도
여러분 그 감옥 가운데서 가장 신뢰받는 간수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단 하루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낙심할 거리가 많고 억울할 거리가 있고 좌절을 되고 실패하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수능 끝났는데 또 수능 때문에 좌절하고 막 나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는 수험생들이 있습니까?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께 나의 신뢰를 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막강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공격을 해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이 주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소리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가장 사랑했던 자기 인생을 다 주었던 12제자들에게 팔리고 버림당했을 때에도 주님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묵묵히 자기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꿈을 가진 사명자입니다. 주님은 어떤 꿈이 있었습니까? 내가 얻은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지 않겠다라는 주님은 꿈이 있었어요. 어떻게 한 사람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사람들을 다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모든 뼈와 모든 피부가 다 벗겨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묵묵히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은혜를 입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순간순간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온전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온전한 순종을 한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180도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난 인생은 인생이 180도 변화되는 걸 믿으십니까? 제가 터키에 있으면서 정말 여러분 정말 은혜가 무엇이냐면 제가 터키에서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제가 먼저 1년 동안을 선교사 훈련을 받고 나서 정말 탁월하신 분에게 제가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고 나서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언어를 준비해라, 바로 영혼들을 전도해라, 막 사람들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감동은 뭐냐면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일으켜라. 그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파송교회에 가가지고 그 수원에 있는 예수만의 셀교회가 제 파송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가가지고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일주일만 저에게 주십시오. 당돌했죠. 일주일만 주십시오. 새벽기도, 금요철야, 주일 예배 저 주십시오. 제가 청년들을 콜링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막 금요일 날은 막 터키 지도 붙여놓고 성도들 다 나와서 저기 각 주마다 감동 오는 주마다 이름표 붙이십시오. 해가지고 막 이름표를 다 붙여가지고 그 온 성도가 터키 주를 위해서 기도하게 막 하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한 열 몇 명 정도가 지원을 하게 됐는데 결국 4명 정도가 이제 훈련생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터키에서 첫 사역이 뭐냐면 훈련 사역이었습니다. 그 선배 사역자들은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교회 개척을 하냐. 그래가지고 뭐 한 명이라 전도할 수 있겠냐. 무슬림 한 명 전도하기 얼마나 힘든데. 근데 저는 주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었어요. 첫 해에는 4명, 두 번째에는 3명,
또 셋째는 2명인가 해가지고 나와서 어쨌든 10명 정도의 팀이 되었습니다. 비전 팀이 되었죠. 너무 감사하게 어마어마한 열매들을 하나님 주셨어요. 터키가 총 7개 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터키 갔다 오신 분 있으신가요? 예, 한 분. 한 분밖에 안 계신가요? 터키 어디부터인지는 아시죠? 네. 터키 그 이스탄불은 들어보셨죠? 네네. 감사합니다. 그 터키가 총 7개 주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도로 되어 있잖아요. 터키는 주로 되어 있는데 한 개 주가 우리나라만 합니다. 그러면 7개 주니까 우리나라 몇 배? 7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비전은 뭐냐면 7개 주 중에 가운데 있는 그 터키는 행정 수도가 앙카라입니다. 이스탄불이 아니에요. 제가 앙카라에 거주했는데 앙카라에 있는 그 중앙 아나돌루 지역, 그게 13개 도가 있는데 시가 13개 시가 있는데 그 13개 시에 여러분 교회가 제가 처음에 갔을 때 한 6개인가 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충청북도에 1개, 강원도에 1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대부분 앙카라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도시들은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충청남도에 교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산 지역에 1개도 교회도 없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런 나라가 있어요. 이런 골동품 같은 나라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면 이 중앙 아나돌루 지역에 우리나라만 하는 이 땅덩어리에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라 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100개의 가정교회를 개척해라. 근데 그것도 이제 기한은 2020년까지. 지금 2021년, 22년이죠. 근데 20년 딱 끝나자마자 코로나 터진 거 아십니까? 그 당시에 너무 감사하게 7개 주에 주님이 가정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 중에 생각나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바로 폴이라는 이라크 청년이었어요. 저희 교회는 터키인, 또 아프간인, 또 이라크인 이렇게 그 이제 이라크, 아프간 사람들은 난민들이었고 이제 터키 청년들이 주로 저희 교회 성도들이었는데 저는 제일 많이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폴이에요. 폴은 이맘 아들이었습니다. 이맘이 뭔지 아십니까? 이슬람 지도자. 네, 이맘 아들이 기독교로 개정했다? 여러분 이거는 집안이 폭파당할 일입니다. 그거 아세요? 그것도 터키 사람이 아니에요. 터키는 약간 세속적인 무슬림이거든요. 이라크 사람이라니까요. 1년 후에는 걔 누나가 또 예수 믿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폴이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첫 번째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기가 막혀서 지금도 말이 안 나와요. 갑자기 아랍어로 명함을 파가지고 앞쪽에는 자기 이름하고 전화번호 적고 뒤쪽에는 복음 메시지를 적고 세상에 그 난민들이 터키에 뭐 수십만 명 밀려온 건 아시죠? 유럽 넘어가려고 터키에 엄청난 난민들이 몰려왔었습니다. 지금도 있고 그 난민들에게 세상의 명함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여러분 한 명 얻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걔 붙들고 와가지고 야 너 죽으려고 환장했어? 너 미친 거 아니야? 야 내가 너 전달하려고 얼마나 기도하고 내가 너 했는데 너 지금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매일매일 삼촌들한테 연락 오고 막 내가 너 죽여버린다고 살해 협박 받고 맨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폴이 한 말이 전 지금도 제 가슴 울려요. 저한테 아빠라고 했거든요. 아빠, 저는 지금 죽어도 좋아요. 저는 지금 죽어도 너무 행복해요. 저 일 계속 하고 싶어요. 하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그 일을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완전히 인생이 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이 180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목숨 걸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는 정말 뭐 대형 교회 목회자가 될 수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뭐 에베소에서 뭐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집회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다니고 그 당시에 뭐 자동차가 있어서 비행기에 있어서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시대에서 그는 1차, 2차, 3차 전도에 어마어마한 거리를 전도 여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터키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터키 지역에서 전도 여행을 한 거예요. 근데 전도 여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0의 하나 가만매를 3번이나 맞고 여러 번 죽다가 살아났으며 온갖 손가락질과 모욕을 당해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어가지고 귀신 쫓아냈는데 돈벌이가 사라졌다고 바울을 그 마을에서 쫓아냅니다. 너무너무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힘든데 맨날 전할 때마다 배척당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죽다 살아나 몇 번이나 죽다 살아나고 그런 그가 의지했던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바울에게 환상도 보여주시고 음성도 주셨습니다. 바울이 그것들을 보고 들을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순종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 같았는데 성령님이 유럽 쪽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바로 순종해 버립니다. 결국 그가 그토록 꿈꾸던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죽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럽 일대가 예수를 믿고 보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성령께 순종한 한 사람을 통해 온 열방이 복음이 전파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 감동된 한 사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한 사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며 일어서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서진 운동의 시작이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아시아 쪽으로 갈 수 있었지만 유럽 쪽으로 가서 유럽과 미국, 아메리카를 통해서 일본, 한국, 중국으로 들어와서 복음이 탄탄탄 지역을 통해서 아랍권을 관통하게 되고 터키,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전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게 일본에 또 우즈벡에 터키에 있으면서 이 복음 제가 우즈벡에는 2006년도인가 5년도인가 있었거든요. 2004년도인가 그때 우즈벡에 있었는데 그 당시 제가 있고 난 그 다음에 선교사들 90%가 추방당하게 됩니다. 우즈벡에 있는 우즈벡이 완전히 열려 있던 나라였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마다 막 컴퓨터실 막 만들고 막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많이 막 선교사들이 치과 만들고 막 어마어마한 많은 사역들을 했는데 하루 아침에 딱 일주일 여유 준다. 나가. 안 나가면 너 감옥에 쳐넣을 거야. 하면서 일주일 만에 선교사들이 90%를 다 내보내요. 나라에 상납하는 선교사랑 몇몇 운 좋은 선교사 빼고 다 추방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지나간 다음에 한번 부흥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부흥이 엄청나게 일어난 다음에 갑자기 복음의 문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럽도 교회가 다 박물관이 되었죠. 미국도 엉망진창되었죠. 동성애가 합법이 되죠. 동성애 목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일본 어떻습니까? 한국 지금 완전히 위기라고 하죠. 뭐 1년 만에 뭐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이 닫았다 하죠. 중국 어떻습니까? 중국 바로 얼마 전에 90% 이상의 선교사가 추방당했습니다. 탄탄탄 지역 어떻습니까? 우즈벡, 카자흐스탄 어마어마하게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다 추방당했어요. 복음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가 열려있는지 아세요? 터키가 열려 있어요. 주님이 왜 닫히고 열구를 하신지 아세요? 사도행전 시대 때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은혜 받고 막 엄청난 일이 셀로 여기도 셀교회잖아요. 막 셀로 모이고 가정에서 모이고 막 그룹별로 모이고 교회에서 함께 합심하고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핍박이 일어났는데 핍박을 통해서 그 성도들을 온 나라에 흩트기 시작합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 시기에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왜 지금 이 열방 나라들이 왜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신음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주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막힐 때는요, 주님이 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열린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열방을 정복해야 합니다. 민족을 변화시키는 한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그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은 올인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마무리 45분까지인가요? 맞나요? 45분까지 맞나요? 예. 여러분 뜻을 정했다면요, 올인해야 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너무 감사하게 20년이 넘게 이제 청년 사역을 이렇게 해오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게 있어요. 특히 요즘에 저희 교회 청년들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저기 뒤에 와 있는데 올인하는 청년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마 사역자분들 아마 느끼실 것 같은데, 옛날에는요 자기 목숨 거는 청년들이 막 여기저기 튀어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올인하는 청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막 하나님이 집회 가운데 막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막 기름 부어주세요. 막 비전 주시고 막 꿈을 주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 하러 간지 아세요? 자기 꿈, 자기 상황과 환경, 그 또 거기에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결국 눈앞에 있는 풀 뜯어먹다가 인생을 다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비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터키에서 양을 치는데 양을 몇 번 쳐봤는데, 여러분 양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잘 안 보여서 목자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양을 쳐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겠지만 양을 쳐보니까 그러지 않아요. 양은 무리마다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우두머리가 뭐 찾아가냐면은 여기가 풀이 많네? 그럼 풀 뜯어 먹는 거예요. 이쪽이 풀이 많네? 그럼 이쪽 풀 뜯어 먹는. 그러다가 목자는 저기 가고 있는데 여기 풀 뜯어 먹다가 목자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혹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눈앞에 있는 풀 뜯어 먹다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까? 돌이켜야 합니다. 풀 뜯어먹는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 너무 중요해요. 저한테 얘기해요. 아니 풀도 안 뜯어먹으면 어떻게 살으라고, 일 안 하면 어떻게 살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제가요 아까 얘기했지만 대학교 때 주일날 자격증 시험이 있잖아요. 저는 기계 설계를 나왔기 때문에 기계 자격증이 없으면 취직이 안 돼요. 근데 자격증 볼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하면은 저에게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대학 졸업생 중에 제가 최고 연봉자입니다. 안 믿겨지시죠? 어떻게 믿겠어 그걸. 여러분 그 자격증 따고 세상적인 스펙 만들고 그런다고 여러분 절대 여러분 우수한 인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인하는 인생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 올인해 보십시오. 맡겨 보십시오. 전부를 드려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연봉,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직장이 제가 대우자동차 인턴으로 들어갔습니다. 인턴으로 들어갔는데 대우자동차 산하에 있는 어떤 기업이었어요. 인턴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첫 월급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저는 뭐 자격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직장으로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어머니께 30만 원을 빌려 첫 월급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게 뭐 저한테 목적 있는 헌금이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감사해가지고 드렸어요. 근데 2달인가 만에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레이저 회사에서 한번 만나고 싶다고. 갔더니 사장님이 막 엄청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네, 지금도 그 사장님하고 이렇게 자주 연락하는데 다 이게 끝나고 나서 너무 은혜 있는 시간이었죠. 면접 시간이 엄청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다 끝나고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연봉 협상. 연봉 협상 사장님이 그럼 얼마 주실 것입니까? 중요하잖아요. 사장님이 갑자기 책상을 딱 가더니 종이 한 장을 딱 가져와. 그러더니 앞에 딱 놔요. 자, 용선 씨 받고 싶은 금액 쓰세요.
여러분, 제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정말 제가 무슨 실력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선교사로 있었던 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는지 저는 지금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어린이들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이 이야기는 꼭 기억하고 가십시오.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책임지십니다. 우리 저보다 어른 되신 분들도 아직 늙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60부터 아닙니까? 네? 아직 시작도 안 하신 분도 많죠. 네. 인생을 드리십시오. 결론입니다.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에 감동받은 자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제가 여기 교회 오면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 감동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교회를 기도할 때 모르겠어요. 해석은 모르겠어요. 해석은 목사님과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여러분 앞에서 평지가 될 것입니다. 큰 산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이 평지가 될 것입니다. 결론, 아까 얘기했지만 4가지 무엇입니까?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온전히 하나님께 신뢰해야 합니다. 세 번째, 순간순간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네 번째, 올인해야 합니다. 그 꿈을 받았을 때 올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 여러분 두 손 들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상황관계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순간순간 성령의 음성을 의지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음성을 들었을 때는 이제는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며 올인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내게 기름 부어주시라고 주여 한번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